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라,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슬럼프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진 상태가 비교적 길게 계속되는 것, 이걸 슬럼프라고 합니다. 순화어로는 침체, 부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자기만의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지 부진 상태나 침체 상태, 그리고 자기만의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럼프와 유사한 말이 있다면 권태기란 말이에요. 이 권태기란 말은 결혼한 부부 관계에 있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보통 5년, 10년, 15년 주기로 권태기가 온다는 얘기인데 처음과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처음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랑이 싹쓸 때 같지 않고, 이제 살다 보니까 바쁘고 자녀 낳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 하는 겁니다. 또 권태란 어떤 일에 대해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 또는 실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실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태기고, 또 다른 말로는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허탈감, 또 공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오늘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던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의 사자, 능력의 종.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또 기근 속에서 사르밧 과부집을 신방했던 엘리야는 그가 한 방울의 기름과 한 줌의 가루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단지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사건을 만들었던 엘리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답지 못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는 4절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10절과 14절에서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고독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게 따돌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서 외로움과 고독이 이게 증폭되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오늘 불의 선지자도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라는 고독에 빠져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외로움의 유형은 육체적 외로움과 영혼의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영혼의 외로움, 심리적인 갈등입니다. 영혼의 외로움, 심리적 외로움이 심화되면 극단적 선택까지 해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나 교회 안 나가요, 또는 나 교회 옮길 거예요, 이런 얘기들.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극단적 선택이에요.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하며 살 의욕을 잃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정도였다면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희생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영적인 심한 갈등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26절로 27절에 보면 8장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배경, 내 백그라운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고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기손 강가에 가서 그들을 진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성공에 도취되거나 그리고 성공의 통쾌함을 느끼면서 행복을 만끽해야 될 텐데 웬일인지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감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많은 위험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자주 인용하는 말 가운데 영국 속담에 인생 최대의 위기는 성공했을 때 온다라는 속담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여유롭고 넉넉하고 행복할 때 자칫하면 우리는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복감에 성취돼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해야 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이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에 승리한 뒤에 그는 성취감에 도취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나라를 경건하고 거룩한 나라로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엘리야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는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셀장을 하든지 아니면 청년회장 임원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게 교회 일이고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왜 사람들이 협력해 주지 않고 나를 지지해 주지 않지? 라고 하는 야속함과 원망감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자칫하면 슬럼프에 빠져서 자기조차도 헤어나지 못하는 허우적거리는 존재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 말이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선지자들을 추격하고 죽일 때 오바댜가 궁궐에서 일했기 때문에 굴 2개를 파놓고 거기다가 50명씩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보호해 주었고 물과 떡을 먹였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생명을 부지했고 보호를 받았던 100명의 선지자들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엘리야를 돕거나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으니 그는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청년의 임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마땅히 중요한 사람들, 아니 임원들이 회장을 받쳐주고 협력해야 될 텐데 그리하지 않을 때 자칫하면 우리도 허탈감, 공허감, 또 고독감, 이것 때문에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독은 나 혼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자신이 열심히 얼마나 유별했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뜨거운 열정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크게 낙심을 하고
그러면서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와의 교제가 없이 외톨이로 나홀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간혹 보면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그렇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거나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지게 되고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동아리 그룹과 그리고 그 동질 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명성교회 청년부에서 혹은 장년부에서 목장 또는 셀 또는 201, 202, 30, 40 하면서 이런 나름대로 세대를 떠나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서로 사귀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나밖에 없다고 하는 나홀로의 신앙, 개인주의의 믿음,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나 홀로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지 못할 때 자포자기하게 되죠.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버리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간혹 바쁘다는 이유, 피곤하다는 핑계 등등을 앞세우면서 하던 일을 내려놓겠다고 그래요. 나는 이 교회 개척해서 수원 땅에서 37년 동안 보면서 자기 사명을 팽개친 사람 치고 믿음을 온전히 지탱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제가 강조하는 대로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믿음을 견인해줘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피곤해도 힘들어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당연함, 의무감, 이게 결국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셀장을 한다든지 임원을 한다든지 어떤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줘요. 견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서 이 떡을 먹어라. 너의 갈 길을 다 하지 못할까 염려함이라, 이러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자기 일이 끝나지 않고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서 다시 슬럼프에서 빠져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내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명감이 불붙을 때 여러분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와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15절과 16절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누구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아람 왕을 삼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그리고 너가 하던 일을 물려줄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이 15절과 16절. 그러니까 지금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들을 진멸한 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네가 또 다른 사명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명을 발견한 엘리야는 슬럼프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더 이상 죽기를 바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을 때 죽기를 바라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신앙의 슬럼프에서 벌떡 일어나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이 젊은 세대에게 일어나야 되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면 외로움에서 벗어나 신앙의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과 유사한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건져 올리십시오. 이것이 영혼 구원이요, 그리고 교회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슬럼프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먼저 거기서 헤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고독감, 외로움, 이게 우리를 슬럼프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분의 도우심 속에,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